할렐루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또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 시대를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생각하고 또 나은 내 자녀를 꿈꾸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도 극복하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전과 희망이 없다면 바로 그들은 절망 가운데 고뇌하다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창대하고 강한 육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책을 쓴 스펜서 존슨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3가지를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선물은 현재라는 선물입니다. 프레젠트라는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서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어두운 과거에서 배운 뒤에 과거는 과거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멋진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지만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인에게 곧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에게는 이전입니다. 2025년 이전은 헛된 땅의 불완전한 날들로 지나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전에 사랑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도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죄 아래 있을 때 사망 아래 있을 때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전의 모든 사건과 함께 실패와 패배도 지나갔으니 다시는 그 지나간 일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미래의 아픔과 그 고통 때문에 현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창대하게 나아가야 할 시간들입니다. 구약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주 고자질함으로써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꿈을 꾸는데 형들의
벳단이 자기의 벳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 것과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더욱더 형들의 미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때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 상처가 컸겠습니까? 큰 상처를 안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만 같아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형들에게 이를 갈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하고 충성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악조건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실현시킬 것을 믿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형들의 농간으로 먼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 장군에게 가정 총무에서도 감옥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영화를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심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과거의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충실했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가 현재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잘못과 이전의 불평과 원망이 현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전에 내 죄가 사해졌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메고서 새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2025년 이전의 범죄와 상처들을 질질 끌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전 것은 지금도 있다. 변한 것은 없다. 너는 흘려보내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흘려보낼 수 없다. 죄는 정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강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호수에다 마치 지중해 사해처럼 과거의 죄의 짐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더 많고 무서운 수고하고 무거운 과거의 죄악의 짐과 상처 속에서 비참하게 억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늘 과거를 조사하고 탐사하고 집착합니다. 과거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과거는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과거는 어둠이고 거기에는 소망도 빛도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년벽두에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이지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 죄가 되셨고 정말로 심판을 받으셨고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정말로 우리 속죄함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과거의 일을 가지고 죄와 실패를 가지고 우리 영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에도 이와 같은 마귀의 도전을 얼마나 세차게 받을지 미리 각오하시면서 마귀의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달려들어 물어 뜯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당연하게 강건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모른다.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과거에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허풍으로 허장성세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물리치시면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상태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가졌던 모든 세계관이나 견해들, 욕망들, 계획과 진리에 대한 견해, 인간의 운명, 목표와 느낌, 생활 방식 등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는 세계 역사 여러 문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주 125년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데스가 하드리안에게 황제에게 보낸 글 가운데 신자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함이나 음란함을 범하지 아니합니다.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청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자에게서 불쌍한 고아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내어주되 불평 없이 내어줍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 비용을 도와줍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는 성실하다, 정직하다, 또 예절 바르다, 부모를 공경한다, 자녀들을 예절 바르게 잘 키운다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연상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스럽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이신 무어란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물을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생활 방식이나 우리의 소비 패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수준, 그리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태도 등도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바울과 같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과 같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 날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에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가야 합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 그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생각이 느린 사람은 그 걸음도 느리고 행동도 느립니다. 생각이 빠른 사람은 매사가 잽쌉니다.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옷을 맵시 있게 입는 사람을 보면 그 생각이 깔끔합니다. 반면에 생각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면 그 옷차림이 지저분하고 생각만큼 복잡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바른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바른 행동을 심으면 바른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바른 습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운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작은 사람은 작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큰 사람은 큰 인물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포부를 가져라, 생각을 크게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생각이 넓고 크면은 그만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넓혀가시고 선한 생각으로 바꿔가시고 높은 생각으로 바꿔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으로 바꿔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은 천국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고상한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꼭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자동차의 기어와 같습니다. 1단을 넣으면은 차가 1단 속도밖에 못 나갑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자동차는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뒤로 가게 됩니다. 높은 생각을 하면은 사람됨이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높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2026년도를 살아갈 때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한 해를 펼쳐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꿈을,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비전을 갖는다, 환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없는 백성은 바로 망하게 됩니다. 비전이 없는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이 없는 가정, 비전이 없는 교회 역시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상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상상으로 미리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란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희망하는 바를 미리 앞당겨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미래의 꿈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꿈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환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언을 하는 아들과 딸들을 가진 민족,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로 나라의 앞날이 계획되는 민족, 늙은이는 꿈을 잃지 않는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일 것입니다.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늙지 않게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힘으로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꿈을 파는 가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교회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하느냐? 젊은이들을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는 교육이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말 아닙니까? 꿈을 꾸는, 꿈을 파는 가게, 꿈을 꾸게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순서지에도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는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1864년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결과 기름진 남부의 실레비스호와 홀스타인 두 주를 빼앗기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 앞에서 국민 전체는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희망의 나팔을 불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룬투비 목사와 달가스 대령이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 농민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기초로 한 정신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패전하고 돌아온 달가스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 밖에서 잃은 국토 안에서 찾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광활한 늪지대요 버려진 동토인 유틀란드 반도를 개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너무 세찬 바람과 찬 이슬과 서리 때문에 보통 나무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달가스 대령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적응력이 강한 나무를 새 품종으로 개발했는데 마침내 그의 집념 어린 연구로 알프스산의 잣나무를 접붙여 동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 품종을 북부 해변에 심자 울창한 숲을 이루어 차가운 비바람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땅에 들어가서 늪지대에 물을 퍼내고 온갖 어려움과 싸우면서 개척해 나갔습니다. 덴마크는 그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자원을 개발해서 공업국으로 번영하게 되어서 오늘날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함으로 오늘날의 찬란한 역사를 이룬 선진국이 되었고 덴마크의 개발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덴마크 국비로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유태영 박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끼친 새마을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비전을 심어주시고요.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혹 나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혹 나는 새로워지기에 너무 늙었다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언제나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내 삶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새로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신앙 자세로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서 대조해 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3, 4대에 가서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후손 가운데 정신병자나 장애인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볼 때 전 세계 17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선진국이 30개국인데 그 선진국 가운데 96%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 세계 속에서 보게 됩니다.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의 새날을 주시고 달과 계절과 새로운 한 해를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회의 날들임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상가를 부수고 개축하여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로운 건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해서 인생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꿈을, 비전을 새롭게 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2026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2026년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열어주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